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르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도 중요하지만 창조는 성경에서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는 성경에서 새로운 창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과연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가장 자격이 있을까, 적합할까 한다면 모세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궁전에서 길러져서 가장 수준 높은 당시 최고급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죠. 전략도, 전술도, 리더십도, 외교도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자격이 있었고 그것을 다 익혔던 리더로서 적격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남성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을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을 무슨 동네 골목대장 하던 사람이 인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주먹국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지식을 알고 이 실전 경험이 있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콕 집어서 네가 해라 했을 때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 처음에 한두 번은 거절하는 것이 좀 보기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저 히브리인들 저 수준 좀 보십시오. 제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좀 너무 모양이 좀 교만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해도 좀 너무한 겁니다. 모세가 몇 번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3장 11절에서 한 번 거절하고 4장 1절에서 거절하고 4장 10절에서 거절하고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 13절이고 13절에서 또 한 번 4번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거절할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일화가 있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데 유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물이었고 제갈공명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3번을 납작 엎드렸더니 겨우 제갈공명이 마음을 열고 유비에게 가죠. 근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갈공명이라도 되는 것 마냥 3번을 왔는데도 거절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장면인데, 물론 모세가 교만하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너무나 자신감이 없었을 뿐입니다. 도저히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일일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주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지략과 작전은 내가 다 짜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 주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렇게 해라.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계속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네 번째,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한 것이지 그 속은 여전히 불순종이고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8절이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출사표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장인에게 말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장인어른, 아버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에게 출애굽을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마땅한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무슨 동창회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습니다. 뭐가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아주 자신만만했거든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했고 재판관이 되고자 했고 혈기가 왕성해서 맨주먹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아마도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기억과 광야의 경험이 모세를 작아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래서 과거를 밝힐 수 없는 자였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죠. 40년이라는 시간이면 이전의 인생이 다 부정되는 시간이고 왕자로서의 물이 정말 다 빠질 시간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나는 그저 양이나 치는 사람이지, 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하지,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인솔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모세는 자격이 없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이상하게 좀 친숙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구역장님들 많으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섬기시는 분들 참석하십니다. 섬기지 않더라도 항상 열심히시기 때문에 이 봉사의 후보자로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여기에 다 오시죠. 이 모세 이야기 보면 내 이야기인가 싶지 않으십니까? 권사님, 임원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전화 많이 받으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 목사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여러분은 모세보다 낫습니다. 3번, 4번까지 거절하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그 전에 포기합니다. 거절하시는 분들은 왜 거절하셨을까? 또 사정을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애를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간병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요약해 보자면 결국 같은 이야기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격 없음의 문제는 사실 승낙하고 안 하고 거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승낙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어디 그렇죠, 저밖에 없죠, 이 집사님들 신앙 보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전히 제가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승낙하신 분들이 다 전부 그렇습니다.
항상 섬겨오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활약하시는 분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 생활했지만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잘 섬겨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셔서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제가 과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저 봉사 그만합니다. 이런 분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봉사에만 관련된 문제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시지만 세상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십니까? 아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기 아이들도 왔는데 아이들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고 그 안에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관리자라면 관리자의 자리에, 또 뭐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맡겨두신 사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친목 모임을 하고 있다? 그 안에 관계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 안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셨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세우셨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길래, 내가 이 모임에서 뭐길래 여기서 내가 뭐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여기서 뭐길래, 내가 이 직장에서 뭐길래. 나는 신앙도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먹지? 출근하면 퇴근 언제 할까? 퇴근하면 주말 언제 오나? 주말 오면 월급 언제 받나? 그러거든요. 월급 받고 나면 휴가 언제 가나?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나 무색하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모세를 다시 떠올려 보면 모세의 자격 없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 광야, 생활, 범죄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모세가 가장 쓸모있다, 자격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광야 생활이야말로 모세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는 그 요인인 것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평생을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광야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왕실에서 차려주는 최고급 음식만 먹고 최고급 옷만 입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어떻게 광야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광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40년간 도망자 신세였는데 언제 범죄가 들킬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겁내던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저 이집트 왕자로 가장 높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솔할지라도 그것은 군림하는 왕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자, 사랑의 목자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야말로 출애굽에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자격 요건이 되는 적합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어디 뭐 바다 위에서 40년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아니면 모세가 광야가 아니라 바다로 가서 지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물을 쓰기로 결정하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가 아니라 바다로 가서 지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죠. 장인 앞에서 출사표를 던져야 하는 그 시점에서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줄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인데 이미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맡겨뒀던 그 부인과 아내를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과 8절인데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의 이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시자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죠. 이런 성장과 변화가 모세 스스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모세가 변하죠.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모세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장인 이드로가 원래 종교가 뭐였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디안 제사장이다 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지역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디안 제사장이란 단어 자체가 벌써 이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거나 혹은 혼합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이로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시는데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왔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안 해본 게 없는 목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동대는 소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불리고 거기 가보면요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곳입니다. 학교 전체가. 저는 근데 그 대학 교정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쌍욕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늘에만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니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빼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후배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대인 선배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러운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죄스러운 과거죠. 이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문득 제 과거가 떠오르고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때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저 같은 걸 고르셔서 저 같은 걸 고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하십니까? 고생 안 할 만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미 다 알고 뽑았다. 그러니 괜찮다. 자격은 내가 주는 거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죠. 소명에 불순종하고 능력도 없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세상 욕심과 그런 곳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좀 하자고, 온기 좀 나오자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숫자가 안 늘잖아요. 항상 그 숫자 점점 어떻게 된지 줄어들고 있어요. 온기 나와가지고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10시가 돼서 이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하고 나면은 바로 썰물 빠지듯이 한 10분만 지나면 아주 깔끔해지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로도 자격이 없고 아내로도 자격이 없고 관계 속에서 자격이 없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까? 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골랐지? 라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이미 아시지만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임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들 중 한 분이셨는데 정확히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임 집사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달리 자격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마치 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2025년 1월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각자 세워주신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또 혹은 이 팔로워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영광되게 만드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까지도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빚으시고 채우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또 청혼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